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13면쯤에 있는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물러났을 때 생긴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잠시 물러나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분깃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이 베냐민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문을 통과할 때 이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갈대아인 즉 이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한다라는 이 누명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에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남유다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이 신탁을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누명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가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하지만 이리야는 이 해명을 무시하고 고관들에게로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전까지 뭐라고 선포했었냐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였고, 또 게다가 이 지금 유다를 괴롭게 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권면까지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에 대한 이 고관들의 인식은 어땠을까요? 분명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좋지 않은 마음과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체포되어 끌려온 예레미야를 수차례 때린 후 당시 이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금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컴컴한 이 토굴 감옥 속에서 암흑과 또 굶주림의 고통을 겪으며 여러 날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시드기야 왕이 은밀하게 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서 이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났던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굳게 믿고 있다가 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격해 오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이제 다급해져서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꺼내와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에는 예레미야가 몇 차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었죠. 시드기야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보다 지금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든 듣고 싶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그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 예레미야의 답은 단호합니다. 그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왕의 지금 면전에 대고 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죠? 목숨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예레미야에게는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어 예레미야는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이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내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다시 요나단의 집으로, 그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호소합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다시 살아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지만 그 안에 그 두려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을 안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내가 해낼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통해 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현실 속에서는, 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매 순간마다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이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다시 이 요나단의 집, 즉 이 토굴 감옥으로는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왕궁의 경호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있는 이 감옥들에 가두고 매일 떡 한 개씩만 주어서 딱 죽지 않도록만 했다는 것이죠. 이 행동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시드기야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못하고 그 뜰 안에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기대보다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상반된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면서도 이 바벨론과 신하와 또 고관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그 진리와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예레미야에게는 뼛속에 갇힌 그 불처럼, 골수에 갇힌 그 불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는 보이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심신이 안정되고 또 인생이 잘 풀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현실의 두려움 앞에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앞에 닥친 삶의 어려움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 앞에, 현실 앞에 타협하며 비굴한 그 시드기야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그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모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 앞에, 현실 앞에 타협하며 쓰러지는 비굴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그 믿음의 선택마다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